그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공동체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이었죠.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근간이 되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장로들의 전통인 조상의 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이 조상들의 유전이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위생적인 청결이나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법은 없어요, 사실은. 대단히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해치지 않고 남의 재산을 지켜내는 일, 대단히 좋은 법들이 규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조상들의 유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조상들의 유전이 성경에 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문화된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지키도록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지키지 않는다면 저들은 사회적 어떤 그 규례에 의해서 범죄자가 된다는 차원을 넘어선 거죠.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과 거룩을 구별해내는 데 있어서 성문화된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저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조상의 유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거룩한 사람과 불결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면 저들은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키거나 그리고 정결의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7장에 들어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현재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갈릴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혹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나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저들이 찾아낸 것이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왜 당신들의 제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던 이유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짐작할 뿐이에요. 어떤 짐작을 하냐면 중동 지방에는 모래바람이 많고 건조하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는 게 기본이죠. 손을 씻지 않는 상태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짐작할 뿐이에요. 아마 이 유전은 이런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떡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음식이 나와요. 그럼 또 손을 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의식이었어요.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우리가 짐작컨대 예수님과 제자들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음식을 드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밖에서 들어오시면서 손을 씻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음식이 나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식에 그 습관화가 되신 분들은 손을 씻었지만 본인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금방 씻었으니까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저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비판의 근거를 이렇게 말해요. 3절로 4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 잘 씻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손을 계속 뭐 시간대마다 씻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음식을 먹을 때 왼손과 오른손을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씻어낸다, 물로 씻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비누를 칠해서 막 이렇게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오른손에 왼손을 이렇게 물을 적셔서 이렇게 씻어내는 이런 의미입니다. 잘 씻는다는 이런 의미예요.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크로 씻습니다.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않는다. 이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율법에서 정한 대로 뭐 시체를 만진다거나 부정한 사람을 접촉했을 경우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부딪히거나 접촉하니까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씻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서기관은 누굽니까?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조상들이 구전으로 물려준 율법. 지난주에 우리가 탈무드나 미드라시를 우리가 나눴어요. 게마라, 미시나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다 나눴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과 성경을 동일한 권위로 두어서 장로들의 유전들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라서 백성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더러운 손을 씻고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정결 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시장에 다녀와서는 몸을 씻고 어떤 물건인지 모르지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져온 물건들도 물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위생적인 청결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했기 때문에 자기가 깨끗하게 되는 정결 의식을 거치는 겁니다. 아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중동 지방에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위생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정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강요하고 가르친다면 뭐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위협을 가하게 되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코로나를 전염시키면은 예전에는 벌금 10만 원을 물게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어떤 강력한 제재를 두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종교화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위생이나 공동체 위생을 위해서 물로 손을 씻거나 몸을 씻거나 밥을 먹을 때 그들은 손으로 떡을 떼서 먹었잖아요. 우리는 숟가락으로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지만 저들은 주로 주식이 빵이니까요. 손으로 떡을 떼서 빵을 떼서 먹었잖아요. 소스에 찍어서 먹거나 뭘 싸서 먹거나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개인 위생이나 공동체 위생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인식 자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의 손이 깨끗하냐, 위생적이냐에 관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저가 죄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하는데 대단히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부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신들의 계열, 그래서 자신의 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서기관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지키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거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6절, 7절, 8절이에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게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답변.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한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이사야의 예를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외침이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처음부터 태생 자체가 우상숭배로 태생되었으니까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북쪽과 남쪽이 같은 혈통이었지만 나눠지고 난 이후에 남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쪽 유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중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백성들은 술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들은 술에 취한 것 같다. 술에 취하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비틀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술에 취함같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조금 더 강대국인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꼭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만 저들은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게서 떠난 자들이다. 마음이 내게서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선지자죠.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나눌 때에 그가 터베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통나무에, 고목나무에 숨어있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이야기. 실제적으로 히브리서는 톱으로 켜서 죽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부름을 받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부터 686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원인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남방 유다와 북방에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윗 왕조로부터 한 줄기였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에게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돌아오고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주변 역사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수르와의 애굽이 강대국으로서 애굽이 약화될 때 아수르가 강하고 이렇게 주변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큰 곤란을 겪을 만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독주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앞서서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북방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책망한 겁니다. 유다 그러면은 정체성이 분명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지금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들이 영적으로 초토화돼서 무지에 빠져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문자적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문자적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무지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이렇게 고착화된 것은 말씀에 해석이 섰습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서 있는 그 가나안 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들은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정당성을 삼았습니다. 대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자신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로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군사적 힘으로도 자신들을 몰아낼 수 없었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기까지 그 생각은 변동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힘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까?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언약은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한 통치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계승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저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그들의 생각을 정당화시켰던 그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거나 약속을 주실 때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함을 버리고 대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취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던 근거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봉헌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견고한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6절부터 하나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9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너희가 따르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취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대로 자신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 5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고 숭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 것,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넘어가지 말 것, 이런 조심할 것을 많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7절로부터 10절 이후 하나님은 율법을 하사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은 스스로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으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이사야 선지자는 겉으로는 입으로는 열심히 품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멀리 있었다. 먼 곳에 떠나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모든 선지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꼭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고 무지에 빠져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그 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펴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 말씀. 잘 쫓아서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되었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저들의 비틀거림이 꼭 독주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데 이게 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백성들의 모습이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잘 서 있고 여러분 사회생활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자세가 좋아서가 하나님이 독주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이 비틀거리는 것은 독주에 취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씀을 읽어라. 여기 책이 있지 않느냐 주면 글을 아는 자들에게 주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 책이 무슨 뜻인지 몰라. 나 이거 어려워서 못 읽겠어. 이렇게 해서 안 읽고 그러면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면 나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안 읽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내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지금 경고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몇 구절이나 읽었나요? 여러분 글을 모르시나요? 성경 66권을 여러분에게 다 주었지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문자로 기록된, 종이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일에 여러분 좀 예를 쓰세요.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글로 된 책에 접하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접하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책 시대이기 때문에 한눈에 보면 전체가 한 장이 다 보여요. 앞뒤 문맥을 다 살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바일 성경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니지 못할 때 우리가 보라는 것이지, 모바일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앞뒤 문맥을 살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은 문자를 보지만 그림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한눈에 전체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이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글을 아는 자들에게 주었는데 왜 성경을 안 읽니? 그러면 나 그 뜻을 모르겠어. 나 어려워. 이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나 뜻을 몰라서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내가 글자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읽어? 이러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 자체도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원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서 내 자신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영적으로. 이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주로 네가 취한 게 아니야. 네가 비틀거림이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데 그 비틀거림이 그것으로 취한 게 아니야.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가 취하여 비틀거리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비춰보지 못한단 말이죠. 내가 독주에 취한 사람처럼 어리석음과 영적 무지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을 섬겨,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자랑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위선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행위는 가득해요. 마음속에서는 온갖 가짓과 가식이 가득했던 겁니다.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입으로는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 바로 뒤에 있죠. 여러분 읽었던 2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너무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 드려서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살피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되게 죄송해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마가복음을 전하려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은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취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아요. 깨닫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회개치 않아요. 결국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고 자랑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오용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책임만을 강조한 거예요. 자신의 책임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눈은 감겼고 마음은 어두워진 영적 어둠에 빠졌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듣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 어두움 세계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면서 읽으라고 하니 나는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서 나는 못 읽겠노라 라고 핑계를 대고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읽으라고 주었더니 나는 글을 모르니 내가 어떻게 읽으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핑계를 다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내 모습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억지를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분명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어요. 오늘날 말하면 온갖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주일을 지켜요.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격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한 백성들과 같다라고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라 정결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그 정결예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합니다. 그들은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으로 구별받기 위해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접촉한 것을 내가 부정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결의식을 거행함으로 내가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다녀오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다녀올 경우는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어야 하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 정결의식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6절부터 8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당시의 백성들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9절 한 절 말씀만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러면서 모세의 예를 듭니다. 8절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럴까요?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 당시 사회에서는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율법, 여전히 자신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지켜내는 것이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손은 씻을 줄 알면서도 영적인 자신의 마음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물로 씻어서 샤워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내면의 영적인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씻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보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씻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영적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친구들과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지금 내가 불편한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비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 어두움 세계에 빠져서 내가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향하여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듯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내가 뭐를 할 것인가? 예배 후에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예배 후에 내가 무슨 계획을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어요.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예배 끝나고 뭐를 할 것인가? 예배 후에 내가 뭐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가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산에 가 있고 친구들 가 있고 다 내 주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정말 무서운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어도 여러분은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그 구별은 하나님밖에 안 하셔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거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살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는가? 이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면 내가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 편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구별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로서 개혁신학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가 나는 개혁신학을 따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예가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